119장 주께와 엎드려 찬양함으로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소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5장 부르시겠습니다. 온 땅에 버리네
준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공유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2월 마지막 주일에 아침마다 세워진 주님의 인자와 성실하신 은혜에 이끌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길 가는 나그네요, 인생을 항해하는 항해자들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의 짐들이 있습니다. 때로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짐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유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닌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니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심과 자유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한평생 찬송을 불러도 부족하지만 저희들은 순간순간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모르는 자인 것처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이끄심이 있었으나 때로 성령을 소멸시키고 근심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겠지만 그렇게 인격적인 열매를 맺으며 살지도 못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호흡하는 동안 찬송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뜻인 줄을 알면서도 때로 저희들은 슬퍼하며 살았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해야 할 때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때에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를 하지 못했고 믿음을 간직해야 할 때에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간직해야 할 때에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며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소중한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은사를 주셨지만 저희들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살지 못했습니다. 때로 저희들은 겸손을 잃었고 교만에 빠졌으며 때로는 더 큰 욕심과 탐심의 노예가 되었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크게 여기고 극대화하여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할 저희들이지만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세상을 크게 여기고 내 문제를 크게 여기다 보니 여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존감을 회복하지 못했고 우울증과 영적인 연약함과 육신적인 연약함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67번 성시교독 67번 잠언 3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67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이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서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는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말리게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찬송가 286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죄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닫고 확신하는, 그리고 내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또 일도와 산업과 기업과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얻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이루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인도하여 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우리의 마음부터가 정성으로 예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을 올려드립니다.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소에 가득히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확신을 얻고 내적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 삶의 문제와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우리의 건설을 이기적으로 통하여 천국의 열쇠를 간직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 예배하는 주의 성소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가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셔서 이 땅의 백성들이 겸비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며 주의 능력이 임하는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국민당도 복음화 되게 하시고 또 세계로부터 주 성교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과 또 오미크론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하여 선교의 창과 선교의 자리가 무척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열어주셔서 귀를 열어주시고 또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치유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체의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코로나19와 오미크론과 여러 가지 재난과 재해가 우리 삶을 위협하고 도전하고 있사오니 주여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위기로부터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곳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거리가 해결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믿음 은혜의 해가 비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기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며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평안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 되게 하시고 자유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꼽히는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도와 산업과 기업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번영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환경과 기회와 여건도 붙여주셔서
저희 주님의 손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덕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전인적 면역력과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응답 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구원 있게 하시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 수용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새롭게 깨닫고 결단하고 또 도전받는 시간, 변화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6절로 4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6절로 41절입니다. 신약성경 161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6절로 41절.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기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악보로 찬양하겠습니다. 친구의 고백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마리아의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이잔 후회를 먼저 생각이 나며 어느새 내 뺨에 주르는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복이 아니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마리아의 나올 때 남대로웠어. 남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복이 아니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
영국의 수학자요 물리학자인 아이작 뉴턴은 23세 때에 영국 켄싱턴에 있는 자기 집 뜰에 앉아 있다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그럽니다. 23세에 발견했으니 천재죠. 뉴턴은 모든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는데 그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구는 빠른 속도로 자전과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하지만 지구에 사는 생명과 물체는 우주 밖으로 튕겨져 나가지 않죠. 바닷물도 하늘로 떨어지지 않죠. 그 이유는 지구에 작용하는 중력 때문입니다. 그것이 끌어당기는 힘이요 만유인력이라는 거죠. 지구에는 중력이 있다. 대단한 발견입니다. 또한 뉴턴은 미적분학을 만들고, 고등학교 다니면 미적분을 공부하는데 뉴턴이 만들었답니다. 미적분학을 만들고 그 외에도 광학, 역학, 수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천재적 뉴턴이 늙으면서 건망증이 심해졌습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렸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이름도 생일도 가족들의 이름도 잊어버리곤 했죠. 그동안 쌓아놓았던 그 어마어마한 지식들, 그 놀라운 지식들을 하나씩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뉴턴에게 물었죠. 선생님, 저희들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선생님께서 쌓아놓은 그 학문적 업적이 어마어마한데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뉴턴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나의 구세주라는 바로 그것이라네. 그렇습니다. 뉴턴은 많은 지식을 잃어버렸지만 마지막 두 가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라는 것, 그것은 잊지 않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실로암으로 가라. 그러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치유 사건을 문제 삼았습니다.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사람을 불러놓고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험담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을 비난하면서 죄인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사람이 확실하게 말하죠. 나는 그가 죄인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를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맹인 치유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로 맹인 치유 사건에는 표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가 있고 또 고쳐주실 수 있죠. 비록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안식일 맹인 치유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이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이요 사인이라는 거죠. 둘째로 맹인 치유 사건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눈만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신령한 눈까지 뜨게 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맹인 한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신령한 눈을 떠서 영적인 안목, 믿음의 눈을 갖게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로 맹인 치유 사건은 고난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아픔이요 고통이요 고난이었죠.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정신적인 고통과 더불어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다고 하는 영적인 고통이 있었죠. 죄의 결과로 오늘의 사건이 있다고 보았을 때 그 정죄 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도구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고난에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죠. 바로 여기에 고난에 대한 신학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죠. 이 사건이 표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맹인되었다가 보게 된 사람을 불러놓고 계속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러자 맹인되었다가 보게 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미 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 말했는데도 듣지 않고 있더니 어찌하여 또다시 말하라고 하고 또다시 듣고자 하는 겁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에게 욕을 하며 말했죠.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의 제자냐? 누구의 제자냐? 누구의 정신? 누구의 가르침? 누구의 세계관을 따르고 있느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따른다. 신의 산의 법을 따른다. 이처럼 그들에게는 모세가 기준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세계관을 따르는 사람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바로 여기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정체성이죠. 누구의 제자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을 듣고 맹인되었다가 보게 된 사람이 말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였을 겁니다. 그가 눈을 뜨게 했으니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게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맹인되었다가 보게 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 바에 의하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전제하고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에 나오는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나를 믿느냐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느냐는 것.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느냐는 겁니다. 이 질문을 받고 이 사람이 대답하죠. 주여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소경되었을 때 맹인 되었을 때만 만나지 눈 뜬 다음에 만난 적이 없어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는 들었지만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주여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해 주죠. 내가 이미 그를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인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응답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는 절을 했습니다. 경배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예배 드렸다는 말이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감격했다는 말이에요. 참으로 귀한 고백이요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관계없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든 관계없이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리스도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은 맹인 치유 사건에 대한 체험적 신앙이 있은 후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통과한 후에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고 믿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만 고침을 받고 치유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눈도 떠지게 되어 영 안으로 보고 믿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이처럼 이 사람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결론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육적인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 신령한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믿어야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육의 눈은 있으나 영의 눈이 없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 죄가 그대로 있어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시력은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라는 거죠.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에는 소아신경외과 과장인 벤 카슨 박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는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분리 수술에 성공한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1987년 4월 서독의 한 의사가 샴 쌍둥이 신생아 파트리크 빈도와 베냐민 빈도의 임상 기록을 가지고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두 아이의 뇌는 분리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한데 붙어있는 머리 뒤쪽의 혈관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어머니는 어느 한쪽을 살리기 위해 다른 한쪽을 희생시키기를 거부해 둘 다 살아야 한다고 말했죠. 의사들은 달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머리의 뒤쪽이 붙은 쌍둥이를 분리하면 한 아이는 살지만 다른 한 아이는 죽거나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입게 마련인데 많은 출혈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었죠. 그런데 카슨 박사는 샴 쌍둥이가 둘 다 살아날 가망이 크다고 보고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심장을 먹게 하고 그들의 혈액 공급을 완전히 중단시켰다가 두 아이가 완전히 분리된 후에 다시 혈액이 순환하도록 한다는 것이었죠. 수술은 22시간이 걸렸고 70명의 수술팀이 동원되었습니다. 쌍둥이의 심장을 정지시키고 그들의 혈액을 완전히 뽑아낸 후 카스는 1시간 이내에 뒤엉키고 손상된 혈관들을 분리시켜야 했습니다. 그는 능숙하고도 민첩하게 손을 올렸죠. 그러나 그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들 쌍둥이 형제의 뇌로부터 각자의 심정으로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기 때문이었죠. 카스는 이 아기들을 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마음속에 메아리치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겼죠. 카슨의 손가락은 두 갓난아이의 뇌 속을 깊숙이 더듬으면서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쌍둥이의 혈액순환을 정지시키고 20분이 지났을 때 그는 마지막 절단을 했습니다. 이제 수술팀과 공동작업으로 절단된 혈관들을 재구성하고 파트리크의 머리를 닫는 작업을 40분 이내에 해야만 했습니다. 신경외과 과정인 돌린 농 박사와 그의 팀도 베냐민에 대해 똑같은 작업을 해야 했죠.
제한된 시간 내에 갓난아이들은 완전히 분리되었고 두 아이는 제각각 다른 수술대에 실려서 옮겨졌습니다. 피곤했지만 상쾌한 마음으로 카슨 박사는 대기실로 들어섰죠. 어느 아이를 먼저 보시겠습니까? 카슨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쌍둥이 형제의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두 아이를 다 살린 거죠. 카슨 박사는 그에 져서 크게 생각하라 해서 그는 흑인 빈민가 출신의 열등생에서 세계 최고의 소아과 의사로 성공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죠.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기자가 그에게 물었죠.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성공을 하게 된 겁니까?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준 분은 누굽니까? 이 질문을 받고 카슨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어머니 쇼나 카슨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를 하면서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할 때 벤,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이 믿음만 가지고 믿는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너를 믿는다. 너도 하나님을 믿고 너 자신을 믿어라.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었고 어머니의 격려가 바로 나의 용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학교에서 꼴찌를 하고 왕따를 당했지만 나는 이 믿음으로 세계적인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격려, 어머니의 용기가 아들을 변화시켰습니다. 1983년 영국 이스트본에서 13살 소년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토머스 크레이븐이었죠. 소년은 모범생이었으며 자살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년이 왜 자살을 했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죠. 그런데 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악마의 저주를 받아 가족들이 일찍 죽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죽음이 두렵다.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어머니 곁에서 죽는 편이 낫다. 소년을 죽인 범인은 악의에 찬 헛소문이었습니다. 거짓 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었죠. 이 가정의 적개심을 품은 한 노인이 퍼뜨린 유언비어였습니다. 가짜 소문이었습니다. 이런 유언비어 가짜 소문을 듣고 한 소년이 고통을 받고 결국은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있죠. 험담을 퍼뜨린 자신과 험담의 주인공과 험담을 들은 사람이 모두 다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유언비어 사람을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들의 부정적인 험담처럼 말이죠. 바리새인들의 비난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을 심어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믿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이런 말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 가치는
우리의 소유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기술이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하는 거죠. 오늘 주님은 맹인되었다가 보게 된 사람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의 대답은 주여 내가 믿습니다 였죠. 주여 내가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거죠.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시각,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미래 지향적인 세계관,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 믿음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용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치유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신령한 눈으로 예수님을 밝히 보고 알고 믿고 따르면서 제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주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영안이 열릴 때, 믿음의 눈이 열릴 때 그는 맹인에서 보게 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열려 신령한 눈으로 예수님을 밝히 보고 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믿음을 간직하느냐 중요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 맹인 되었다가 보게 된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입니다. 너희도 믿느냐 물으실 때 우리도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맹인 되었다가 보게 된 사람처럼 영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 믿음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 치유와 구원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으면 변화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이 믿음 간직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가르침과 세계관과 정신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계속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부르시겠습니다. 푸른길 따르가 우리에게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주옵소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신주 이 몸을 같이 옮기며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내게 하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거룩한 주일 다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11정금을 드립니다.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기타 원금을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신앙 고백을 모아 헌신과 충성의 마음을 모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호명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풍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여유있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삶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인데 옆에 계신 분과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수 본당에는 웨백스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미크론 때문에 좀 잠잠해지면 오신다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좀 더 기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참 번지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2월 넷째 주일이고요.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 1일은 화요일인데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새벽에 나오신 분이 있어요. 새벽에 나오신 분이 있어서 새벽 기도회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2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여섯째 주는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 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봄입니다. 경건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많은 확산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고생하는 분이 있고 또 백신 맞으신 분도 쉽게 넘어가신 분도 있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건강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마산동에 체육관이 있어서 오랜만에 탁구를 치러 이제 그쪽 길로 가는데 그 옆에 PCR 체크하는 곳이 있어서 계속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오는지 그렇게 줄을 서서 검사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우수와 경칩 사이에 생명은 차가운 땅으로부터 얼굴 내밀고 개구리는 깊은 겨울잠으로부터 깨어난다. 창밖에 빗방울 뚝뚝 두드리고 바람이 제비처럼 날아서 나뭇가지를 스치며 간지러움에 콧망울 터진다. 노루새끼 한 마리 커다란 눈망울 껌벅이며 다름질할 때 산이 깜짝 놀라고 깊은 계곡 살얼음으로 깨워진다. 사순절 시작되니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향하여 자유의 깃발 펄럭인다. 묵은 땅을 기경하여 말씀의 씨를 뿌리고 성령의 단비를 받으니 사랑이 푸른빛 보리처럼 싹이 난다. 봄이 오는 소식입니다. 봄이 오는 소리 시에서 엿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 자유 또 사순절 다 한번 같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창세기 353장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언제나 너에게 겨울의 새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그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여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주리시니 어둠의 밝은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인자를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 간직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제자의 길을 따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